우리가 나눌 말씀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제목은 1절에서 나왔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순종이 뭐냐? 불순종이 그냥 말을 안 듣는 것이다, 혹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게 다는 아닙니다. 불순종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 마음대로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 중립적인 위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다. 선을 선택해서 선하게 살기로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악을 선택해서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즐겁게 살고 세상 재미 누리다가 내 마음대로 살면 지옥에 가고, 이런 거 아니냐. 아무 데도 안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줍니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전부 악에게 속해 있어요.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다 불순종입니다. 나머지는 다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어둠에 속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사탄의 손아귀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며 또한 그 임의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하신 그 상태로 딱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게 되면 바로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롭게. 그래서 아무에게도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유행에 민감한 나라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유행에 민감해요. 올해 유행은 뭐죠? 롱패딩. 진짜 개나 소나 다 그 긴 거 걸치고 다니는데, 이게 사실 색깔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거 입어서 폼 안 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근데 다 입고 다녀요. 개나 소나 다 입고 다녀요. 아마 이제 내년에는 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들이 이제 실증 나가지고 버리면 그거 누가 입겠어. 그 천상 엄마 아빠가 입어야지. 아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틀림없이 여기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그런 거 입고 올 거예요, 이제. 아이고, 우리 손자가 안 입는다 그래서, 손녀가 안 입는다 그래서. 버리기는 아깝고요. 몇십만 원 준 건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남의 눈을 의식해요. 다른 사람들이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대학 보낼 때, 애들 대학 보낼 때, 혹은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안 갈 수도 있지만, 난 대학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냅니다. 왜요? 그 집에 무슨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애가 좀 이상하지 않아? 걔 좀 머리가 딸리지 않아? 이런 얘기 들을까봐. 남들 다 보내니까 다 보내요. 이 배우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너 왜 여태 결혼 안 해? 이 얘기 듣기 싫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노처녀가 40이 넘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그냥 한 10분만 눈 딱 감고 혼인신고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헤어져 주면 한 1,000만 원 줄 용의가 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도 물어본다는 거야. 너 왜 결혼 안 해? 남자친구 없어? 신랑감 없어? 집에 문제가 있어? 엄청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는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사람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저 이혼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는데. 그래서 한 1,000만 원 주고 그냥 혼인신고했다가 바로 그거 헤어져 버리고 이혼하고 나서 저 이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누가 정해주냐면요. TV, 홈쇼핑, 인터넷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정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거 안 사시면은 전 국민이 다 입고 있는데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기회가 없습니다. 이 오늘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듣고 계세요. 그래서 샀어요. 요새는 그거 안 나오나요? 어느 날 TV 돌리니까 한두 달 됐나? 그 왜 통돌이? 뺑뺑뺑 도는 거 고기 구워주는 거? 채널만 돌리면 다 그걸 팔고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아이고 집집마다 많이들 사겠구나. 집에 혹시 그거 사가지고 안 쓰시는 거 있으면 교회로 갖고 오세요. 제가 고기 좀 퍼먹게. 올 때는 그냥 그거 기계만 갖고 오지 마시고 고기도 넣어서 갖다 주세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노후 걱정하세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할아버지들 그런 걱정 안 하고 잘 살았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 걱정 누가 합니까? 은행에 관계된 사람들, 그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라고 막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없어도 문제 없어요. 어떤 사업가가 유명한 바닷가 해변에 놀러 갔대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이 바닷가도 있지만 어촌도 있어요. 옆에 가보니까 날씨도 좋고 이 고기가 너무 잘 잡히는 그런 때인데 이 어부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놀고 있는 한 어부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오늘 날씨 좋은데 이렇게 고기를 안 잡고 계세요? 그랬더니 다 오늘 잡을 만큼 다 잡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아직도 이렇게 날이 환하고 지금 이제 점심때밖에 안 됐는데 고기를 더 잡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럼 더 잡으면 뭐 합니까? 이제 내가 잡을 만큼 다 잡았는데. 그랬더니 돈 많이 벌죠. 더 잡으면. 그래서 좋은 엔진을 가진 더 큰 고깃배를 사고요. 그러면요. 그 고깃배로 고기를 더 많이 잡고요. 그래서 배를 더 늘리고요. 그 배가 여러 척으로 늘어나서 큰 어획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편히 쉬고 이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좋은 해변에서 친구들하고 그 고기 잡아서 맛있는 요리 만들어서 먹고 낮잠 실컷 자고 아무 불편 없이 살고 있는데 뭐하러 더 고기를 더 잡아서 더 많이 배를 늘려서 더 그 큰 사업을 해가지고 결국 여기 와가지고 또 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어요? 결국 여러분 시골에 넓은 땅 다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그 콘크리트, 그 철근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19평, 20평, 30평, 40평 거기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아진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좋아진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그 마음 상태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의 인간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행복해지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더 각박해지고 더 불평이 많아지고 더 조급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자살을 많이 하고 더 절망이 깊어지고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겉으로만 우리가 잘 살아, 좋은 집에 살아, 좋은 차 타고 실제로는 퇴보하고 힘들어졌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인생을 지금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10세기에 비해서 15세기에 비해서 지금 20세기가 더 나아졌냐 이 말이에요. 더 퇴보했어요. 훨씬 더 각자가 느끼는 고통이 심해졌어요. 만족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헛된 생각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 마음대로. 그 대표적인 풍조가 19세기, 20세기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19세기의 진화론.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역시 가설일 뿐이에요. 작년도에 저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박성진 교수라는 분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지목이 됐다가 낙마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포항공대 유명한 교수님 아니에요. 기계공학과 교수인데 그 사람이 창조과학회 회원이래요. 다시 말하면 교회 집사님이야.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창조과학회에 유명한 의사, 과학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의 원리와 그 규정을, 그 규칙을 찾아가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모습 자체가 단적으로 이 사회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20세기에는 심리학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악하다 그러죠. 오늘 3절에도 나오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순자의 얘기를 빌면 성악설, 인간은 본래 악하다. 근데 심리학은 성선설이에요. 사람은 원래 착하고 선하고 멋지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그 본성을 잘 살려줄 수 있게 키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잘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 탓이고 환경 탓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연쇄살인범이나 흉악범조차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환경과 그 가정의 그 부모의 양육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은 인간이 인간을 잘못 다루고, 그래서 잘 이해하고 처음부터 잘 다루면 인간은 아주 훌륭한 그 인간 본연의 가능성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 현장에서 체벌이 없어졌어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꽃으로도 때리지 않는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회초리를 쳐라.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가 잘못된다. 이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가만 놔두면 잘 자라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가만히 담아두면, 물이 정수기에 물이죠, 그죠? 가만히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집안에 물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곰팡이가 나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뭐 거기다 무슨 세균을 뿌리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썩습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하기 어려운 것이 그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거예요. 하기 어려운 것이 아이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눈뜨고 쳐다보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그게 부모 노릇이에요. 힘들어도 그것을 참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지만 교육 목적상 회초리를 치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의 뿌리가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세상 풍조라는 것이 꼭 옷을 입고 뭐 이런 것만 풍조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가치관들이에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갑니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알바해가지고 여행을 갔다 와요. 그리고 또 돈 벌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삶의 행복이냐고요. 아까 여러분 그 사업가와 어부 얘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나아진 거예요?
세상 풍조는 자꾸 우리의 눈과 귀를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불순종으로 허물과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살려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야, 너희 잘한다, 귀하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까?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공갈 협박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닌 다른 애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예배 끝나고 요 앞에 나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고 이쁘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옷 똑바로 입어.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를 기를 때의 부모의 자세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늘 허허허 웃지 않듯이 하나님도 늘 우리에게 허허허 웃지 않아요. 때로는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 새로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인간의 고민은 뭐냐면 정답을 아는데 그 정답대로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살을 빼야 되는데 살 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답은 알아요, 내가. 그런데 그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 이게 모습을 보면요, 그게 그분의 최상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딱 나가면서부터는 그게 흐트러집니다.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요.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 여기서 잠깐은 훈련된 것처럼 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고 아무 데서나 그 모습이 흐트러짐 없이 잘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하고 그것이 계속 나의 삶 속에 실천되어서 아예 몸에 배이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없이는 그렇게 안 돼요.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사격도 해보고요, 유격훈련도 많이 해보고요, 낙하산 공수훈련도 받아보고요, 특수전 교육도 받아보고요, 육군대학에서 전술훈련도 해보고요, 다 많은 훈련들을 해봤어요. 그거는 제가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전혀 해보지 않았을 훈련이에요. 할 줄을 몰랐어요. 다. 그런데 가서 훈련을 받고 그걸 해보니까 내가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낙하산 타고 하늘에서 이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그냥 생각만으로 이게 남에게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 그것이 배야 돼요. 그래서 4주간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4번 기본 강화를 해요. 4번 낙하산을 메고 뜁니다. 그러면
이 낙하산 메고 공수훈련 받았다고 하는 표시를 해줘요. 저는 그 다음부터 그 부대에서 계속 우리 훈련병들하고 같이 뛰면서 24번을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누군가가 당신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요? 물어보면 저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 보고 싶어요. 그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기가 막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됐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훈련이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해가는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만화를 보니까 만화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부부가 해변에서 수영을 와가지고 놀러 와서 이게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 앞쪽에, 부부 앞쪽에 기가 막힌 미인이 다 걸어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여자를 봤어요. 선글라스를 둘 다 끼고 있는데, 선글라스, 이게 여자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네, 부부는 이렇게 걸어가고 여자가 이렇게 오다가 지나가요. 남자가 눈이 이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면서 눈이 그 선글라스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가서 여기 땅에 떨어지는 장면까지 만화를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막 웃었는데, 그럼 그게 그런다고 해서 사실 그 남자가 바로 와이프를 버리고 이혼하고 쫓아가서 그 여자하고 산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 본능적인 그 반응이에요. 그게 이게 마치 우리 인간이 그 죄에 끌리는 속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죄와 이 세상적인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와 이런 것에 그냥 몸이 반응해요. 왜?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런 세력에 복종해서 산 그 삶의 움직임들이 몸에 배 있어요. 내가 살았던 그 삶들이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반응을 해요. 죄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하고, 순종 훈련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만 그런 것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지진 않아. 이 밑에서요 계속 구정물이 올라와요. 인간의 그 마음속에서 구정물이 계속 올라온다고. 이거를 그 정화해서 이 따로 배출하는 하수구를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훈련 안 된 이 상태가 나와요. 상수도가 나왔던 관에서 하수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술 먹으면 개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상수도가 나왔던 그 관에서 하수도가 흘러나온다고. 거기서 훈련이 된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통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가보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뭐 몇 년이 걸리지 않아요. 그죠? 아이를 낳는 것은 이게 임신해서 10달을 물론 뱃속에 갖고 있지만은 그 아이를 낳는 것은 그냥 아무리 길어도 그게 뭐 하루 이내에 끝장이 나요. 정리가 딱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짐승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한 5분, 10분 이내에 일어나고
뛰어다닙니다. 엄마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 위에 막이 있는 채로 태어난 그 짐승 새끼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밖으로 탁 나와가지고 땅에서 꿈틀꿈틀 하다가 엄마가 이렇게 겉에 껍질을 핥아가지고 자기가 벗겨주면은 조금 있다가 다리를 쭉 뻗고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이 태어난 거 보셨죠? 아이가 딱 태어나면요, 야, 기가 막힌 게 손이 조그마한데, 그죠? 손가락이 5개가 다 있어요. 발가락이 5개가 다 있는데 심지어는 그 조그만 손에 손톱이 있어요. 발톱이 있고, 이 기가 막혀요. 머리가 요만해요. 요만한데 거기에 눈, 코, 입 다 달려 있어요. 귓구멍도 뚫려 있고 콧구멍도 뚫려 있고, 코 조그만한데 그거 뚫려 있어요. 거기로 숨을 싹싹싹 쉬는 걸 보면 야,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시죠? 아이가요, 그 조그만 혓바닥에 혓바늘도 돋아요. 피곤하고 힘들면은 팔도 달려 있고 다리도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가 클 때는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팔다리는 태어나서는 바로 다 뗐다가 한 2, 3년 지나가지고 좀 크면은 그때 이렇게 쑥쑥 끼워주면 안 될까? 왜냐면 이게 여러분, 애 안아보셨죠? 제일 젖 먹이려면 뭐가 거추장스러워요? 팔이 거추장스러워요. 이 팔이 없으면 이거 팍 빼버리면 어떨까요? 차라리 그냥 젖 먹을 때는 애를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앉는다 그러면 걔 왼쪽 팔은 그냥 팍 빼버리고 야, 편하잖아요. 그러면 예? 조립식으로?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태어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딱 한 2-3살 될 때까지는요, 입하고 똥구멍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냥 막 먹여주고 싸고 먹여주고 싸고 그렇게 해서 쫙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야, 일로 와. 그러면 걸어 다닐만 하면 그때부터 좀 데리고 다니고 훈련시키고 앉아 일어서 해가지고 다리 근육을 좀 키워주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태어남을 무엇으로 아느냐? 울음과 상처로 알아요.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은 울고, 운다는 것은 무언가 필요하고 상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큰 상처를 어디서 입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저 사람만큼은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할 것 같은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애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 입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 입어요. 이놈의 자식! 이 얘기에 상처 입는 거예요. 아빠가 그 소뚜껑만한 손으로 딱 치면은 그거에 상처 입는 거예요. 집에서. 밖에서도 아니에요. 집에서. 그런데 그 엄마, 아빠, 형, 누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가정에서 상처를 입는데, 그렇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사람이 자라납니다. 거기서 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결단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상처를 받아. 교회에서 상처를 아니에요. 그런 상처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매맞으면서 혼나면서 꾸중 들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엄마 아빠가 못해주게 막아가지고 나는 좌절됐어 이렇게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큰 인물이 돼요. 여러분, 큰 인물이 집에서 맨날 칭찬만 받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지. 집에 들어가면 너 일로 와봐, 종아리 걷어, 매 맞고 그랬어요.
TV에 헬스 강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 빠진다고 살 빠지는 체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패널 중에 이제 한두 명이 나와가지고 그걸 막 따라 했어요. 근데 그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체조를 하루에 최소한 3번씩, 한 번 할 때에는 최소한 15회를 반복해서 하세요. 그러면 살이 빠집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해야 살이 빠지는지는 사실 몰라. 엄청 많이 해야 되겠죠. 규칙적으로. 엄청 많이 해야 살이 빠져. 그런데 바로 그 사람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음식이 쫙 차려지고 막 이걸 하면 살이 빠지는 음식이래. 그걸 엄청 먹더라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사실 체조는 몇 번 안 했어요. 이렇게 하고 숨 뭐 쉬고 이렇게 해라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 막 밥을 막 잔뜩 먹었어요. 살 빠지겠어요? 안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결단도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내 영적인 육적인 기능과 능력이 그렇게 금방 내 결심을 따라가지 못해요. 내가 아직 신생아예요. 말만 거듭났지 거듭나서 지금 어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어른으로 만드셨지만은 나는 이제 막 태어났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지금 누워가지고 바둥바둥해서 겨우 젖 먹고 똥 싸고 그걸 계속 해가면서 커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혼나야 돼요. 꾸중을 듣고 정신 바짝 차려라 눈물 줄줄 흐르고 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수십 년 해서 드디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어디냐? 10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려고, 그 계획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이 옛날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던 그 영을 따라서 살던 그런 그 몸의 반응, 혹은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내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의 그 상태로 반응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훈련해 가셔야 돼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성령께 기도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날마다 바이블 라이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 제가 저의 삶을 훈련하고 연단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 2번째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죄의 습관을 바꾸어서 거룩한 습관이 뵐 때까지 말씀의 훈련을 하세요. 교육 목적상 여러분 아이들에게 꾸중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육 목적상 여러분 스스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박힐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하는 의지적 연습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